성경 암송 대회를 앞두고 암송 본문을 설교 본문으로 택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시편 16편을 보면 그 머리에 다윗의 믹담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믹담이라는 것은 황금시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많은 시들을 지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황금과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시라는 말입니다. 이 시 속에서 우리는 다윗이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다윗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첫째로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러죠.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신다는 이 사실을 알고 주님께 피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또 나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나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나의 배우자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나아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피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누구에게 찾아가십니까?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누구에게 자기를 지켜달라고 요청합니까?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찾아가십니까? 그 어려움을 피해서 어디로 가십니까? 어떤 사람이 위기를, 어려움을, 고난을 만났을 때 그가 취하는 자세와 행동을 보면 그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우리는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위기가 위기인 것을 알고 혹은 위기를 잘 예측하고 제대로 잘 대처한 사람은 위기를 잘 극복하고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그러나 위기를 잘 예측하지 못하고 위기가 왔는데도 위기인 것조차 알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응한 사람은 그 위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파멸하게 됩니다. 다윗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자기를 지켜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사울의 추격을 받을 때도 그랬고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망명해서 지낼 때도 그랬습니다. 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도 그랬고 아히도벨이 그 지혜로운 참모 아히도벨이 그 반역에 가담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역사서와 시편을 통해서 당시 다윗의 마음과 행동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시편 18편에는 이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를 지켜달라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피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산성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악인과 그의 악행에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보다 더 근본적으로 사탄의 유혹에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더 깊은 것은 나를 욕심과 탐욕의 삶에서 나를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은 또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피하시고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의 하나님은 진정한 복이십니다. 2절 보니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럽니다. 먼저 다윗은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라 고백하죠.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연한 말 아니냐고 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주가 주인 주자, 술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술 주자, 도박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쾌락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돈이 자기의 주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명예가 자기의 주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돈은 나의 주님이시오니 라고 차마 말은 못하지만 실제 삶으로는 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주인이고 무엇이 종입니까? 종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종이죠. 너 저리로 가라 하면 가고 이리로 오라 하면 오고 이것을 해라 하면 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종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종이지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주님이 오라 하시는 대로 돼도 안 온다고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 곳에서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여러 번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는데도 안 온다고 합시다. 그런데 돈이 오라고 하면 즉시 간다고 합시다. 연봉만 많이 준다면 주일 성수하기 어렵고 예배 참석하기도 어려운 그런 직장이라도 연봉만 많이 준다면 간다고 합시다.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을까요?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아직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거죠. 자기가 주인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여호와를 목자 삼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목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참된 만족과 기쁨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목자 삼아야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목자가 되면 부족함이 많고 고달프죠. 이 거칠고 메마른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길 잃은 한 마리 어린 양 같은 자기가 무슨 수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리도 있고 그 외 맹수들도 많습니다. 한낮에 더위도 있고 갈증도 있고 밤에 추위도 있고 길도 없고 물도 없는 곳에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지치고 피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목자 삼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그때마다 적절하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원수들의 공격도 막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여러분도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모시고 참된 만족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이어지는 말은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연봉을 많이 준다 해도 주일 성수하기 어렵고 예배드리기 어렵다면 그건 내게 진정한 복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인기 유튜버고 구독자가 많고 조회수가 몇 천만을 넘는다고 해도 그 정보나 내용이 사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내용이 아니라면 그 인기나 수입도 내게는 진정한 복이 아닌 것입니다. 인기 있고 돈 잘 버니까 우선 금방은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인성이 망가지고 영혼이 병들고 정신까지 병들어서 한순간에 추락하고 그걸 치료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큰 복인 것처럼 보이고 대박인 것처럼 보여도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복입니다. 나의 복은 주님 안에 다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에게 필요한 것은 포도나무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이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다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합되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이 중요하고, 주 안에 머무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셨죠. 주 밖에는 복이 없고 주님 안에 모든 복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진정한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윗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존귀하신 분입니다. 3절을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했습니다. 본문에는 땅에 있는 성도가 존귀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왜 존귀할까요?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이 그들 안에 거하시니 그들도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도 존귀해지는 것입니다. 그냥 한국인, 그냥 일본인, 그냥 중국인, 영국인, 프랑스인, 독일인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이루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신인류가 등장한 것입니다. 어떤 혈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어떤 나라 사람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국적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멋있습니다. 존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들이요 공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것은 우리 생애의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조차 존귀하게 만드는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74편 아삽의 시의 아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의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들 때문에 존귀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참해집니다. 4절 읽어볼까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당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즐거움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괴로움이라는 말이 나오죠.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인생이 즐겁지만은 우상 섬기는 사람은 괴로운 것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은 당신을 섬기는 사람들조차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지만 어리석은 우상은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을 어리석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상은 소문자 가즈, 하나님 대문자 God, 귀신들은 소문자 GODS. 우상은 사실은 신이 아니고 사람이 만드는 수공물에 불과합니다. 우상에게 인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상은 눈 모양 만들어놔도 보지도 못하고 귀 모양 만들어놔도 듣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상에게 사실은 인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우상을 통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사람에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인간의 탐심이 만들어낸 결과물들입니다. 우상을 섬기면 망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아름답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복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을 모신 우리까지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아름답고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평소에 기도한 대로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앞으로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이 믿고 어쨌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모시고 여러분들도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